멋진 하늘아 사랑받아요. 멋진 하늘아 사랑받아요. 하나님의 찬양이 나르는 새야 헤엄치는 물고기야. 하나님의 찬양이 세상에 정말 좋으신 창조주 하나님. 나의 입술이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찬양해. 자, 우리 입술과 우리의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찬양 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멋진 하늘아 사랑하게 하나님을 찬양해. 나르는 새야 헤엄치는 물고기야. 하나님을 찬양해. 세상에 정말 좋으신 창조주 하나님. 나의 입술이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찬양해. 하나님을 찬양해. 하나님 사랑했어요. 우리 라온이가 선생님이 쳐다보고 있어. 뭐 하고 있는지 놀리는 거 아니에요. 찬양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이 나는 줄 아는 일어나서 같이 찬양을 보아야 되는데요.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 볼까요? 우리 즐겁게 하나님이 나는 줄 표현해 볼 텐데요. 선생님이 하는 동작으로 안 해도 좋아요. 우리 친구들이 즐겁게 이렇게 해도 좋고요. 이렇게 해도 좋고요. 마음대로 해주시면 돼요. 하나님이 나는 줄 이 시간 우리 찬양 불러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찬양해. 큰 소리로 찬양해. 하나님이 나는 좋아. 작은 소리로 찬양해. 하나님이 나는 좋아. 삑삑 뛰며 찬양. 하나님이 나는 좋아. 춤을 추며 찬양. 하나님이 나는 좋아. 큰 소리로 찬양해. 하나님이 나는 좋아. 작은 소리로 찬양해. 하나님이 나는 좋아.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우리가 찬양하니까 우리 친구들 우리 찬양해 볼게요. 높이 뛰며 찬양. 높이 뛰며 찬양. 하나님이 나는 좋아. 춤을 추며 찬양. 하나님이 나는 좋아. 큰 소리로 찬양해. 하나님이 나는 좋아. 작은 소리로 찬양해. 하나님이 나는 좋아. 좋아하는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는 건가요? 너무 좋아요. 자, 지금 우리 라온이 어머니께서는 뒷줄을 유출하시고 계신데도 네, 태교 운동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심하세요, 어머니. 네. 자,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의 예쁜 소감을 담아서 우리 예쁜 소감 또 불러보도록 할게요. 꾹꾹 불러볼까요? 반짝반짝 별들에게 예쁜 소감이 내가 사랑하는 하늘하늘 바람 밑에 훔치는 것 나의 땅에 나에도 예쁜 소감이 나의 사랑 사랑하며 사랑을 이루는 우리 시간 예쁜 소감 담아볼게요.
주시는 것 나의 삶의 하루에도 예쁜 소원이요 말씀처럼 살아가자 우리 친구들 주제 말씀 따라서 슬라이드 전환을 알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전에 주제곡을 우리가 처음에 불렀었다고 부르지 않았었죠. 우리 샬롬을 불러볼래요? 우리 주제곡을 한번 우리가 불러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안 드셨나요? 다시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우리? 네, 저희가 일주일 뒤에 문화재 잔치를 앞두고 있어요. 오늘 성경학교를 맞이해서 열심히 찾아주시는 어머니들께 혹시 달라서 지급하고 있나요? 네. 아무나 대답이 없으시면 제가 책임을 지고 한 가지씩 지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한 가지씩 지급해도 되나요, 정부사님? 네. 참새가 물어봐요. 네, 오케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주에 크게 열린 다락산에 오늘 찬양 부르시고 물건 사는데 저한테 많이 받아서 오늘 즐거운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이번 주제곡이죠. 샬롬을 보여주세요. 샬롬이가 여행을 떠나는 거 내용들 우리가 이번에 샬롬을 보여주세요 주제곡인데요. 우리 모두 함께 샬롬이 필요하잖아요. 즐겁게 샬롬을 보여주세요. 우리 함께 샬롬 부르면서 이 시간 또 신경하고 또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네, 격하지만 함께 즐겁게 부르세요.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영광이시고 아싸 엄마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네 샬롬이 필요해요 항상 좋아하신 하나님 구원하신 예수님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영원히 반짝반짝 비추어 꽃꽃꽃꽃 달려가 세상에 보여주세요 샬롬을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영광이시고 아빠 엄마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이 필요해요 항상 좋아하신 하나님 구원하신 예수님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영원히 선포하나님 반짝반짝 비추어 꽃꽃꽃꽃 달려가 세상에 보여주세요 샬롬을 보여줄래요 한 번 더 해볼까요, 우리 이렇게? 한 번 더 노아 샬롬도 불러보도록 할게요. 너무 잘하시네요, 어머니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영광이시고 아빠 엄마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이 필요해요 항상 좋아하신 하나님 구원하신 예수님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영원히 선포하나님 반짝반짝 비추어 꽃꽃꽃꽃 달려가 세상에
아빠 엄마도 모두가 하나님 주시는 자유이 필요해요. 항상 좋아하신 하나님 구원하신 예수님 우리 교회 영화 주셨죠. 반짝반짝 비추어 뽀뽀뽀뽀 달려가 세상에 보여주세요. 삶을 너무 잘하셨어요. 저희 상황대회를 준비해달라고 말씀드릴 텐데요. 우리 상황대 할 때도 또 우리 비슷한 곡을 준비해보도록 할게요. 너무 잘하셨습니다. 한 달을 씻고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간 저희 이번 상경학교 주제곡 이외에도요. 또 너는 아니라는 곡이 있어서 함께 준비해보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 사랑이 놀라운 사랑이죠. 우리한테 사랑 주셔서 하나님 사랑 한번 우리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아니 주님의 사랑. 너는 아니 주님의 사랑 우리 향한 놀라운 사랑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주의 꼭 안아주시니 나는 참 좋아요 정말 좋아요 나는 참 기뻐요 정말 너는 아니 주님의 계획, 우리야만 놀라운 계획. 너는 아니 주님의 계획 우리 향한 놀라운 계획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예수님 보내셨으니 나는 참 좋아요 정말 좋아요 나는 참 기뻐요 정말 기뻐요 나는 참 좋아요 정말 좋아요 나는 참 기뻐요 정말 기뻐요 정말 우리 마지막으로요. 저희 기도 프레이로 노래 부르시고요. 저희 전도사님 나오셔서 사도신경으로 예배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나의 하나님 두손 모아 성경껏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애기들도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쁘게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름 속에서 둘째 날입니다. 첫째 날도 은혜 주셔서 은혜의 시간이 잘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한 여름 중학교 둘째 날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게 하시고 모든 순서마다 우리 어린이들이 잘 참석하고 좋은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들, 딸들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크신 선물을 이쁘게 잘 키우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지혜를 담는 우리 아들, 딸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고한 우리 교사님들에게 특별히 은혜를 하셔서 맡은 우리 시민들을 잘 감당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장상승 목사님 모셔서 말씀을 주십니다. 크신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은 시간까지 은혜 주셨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전도사님이 뛰어다녀서 그런지 몰라도 날씨가 많이 더운 것 같아요. 혹시 더우세요? 네, 온도를 조금만 낮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우면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어제 재밌었어요? 네, 감기 걸린 친구 없죠? 네, 이 친구들 건강하게 아픈 친구들이 좀 더 있다고 해요. 그 친구들은 병원에 가야 되고 집에서 있어야 돼서 못 나오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 그 친구들을 위해서 같이 우리 중보해주는 우리 착한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네, 우리 시간에는 말씀을 전할 텐데요. 이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은 이제 종로구 해화동에 있는 해성교회 교육총괄 디렉터 목사님이시고요. 그 해성교회 도서린 이야기학교, 대안학교 교장이십니다. 또 목사님께서는 수십 년간 이 기독교 교육, 또 기독교적인 가정교육의 최고 전문가세요. 책도 쓰시고, 그다음에 세미나나 아니면 각종 집회 같은 데 가셔서 이런 가정교육, 그다음에 성경적인 가정교육, 기독교 교육 이것들을 늘 가르치시고, 심지어는 이제 교육자들,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전도사님들까지 교육을 시키시는 아주 전문가이십니다. 그래서 부모님들 기대해 주시고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후에 또 강의가 있거든요. 가시면서 도전받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을 좀 박수로 환영하면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빠랑 가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재밌게 들리나요? 제 이마에 상처가 있습니다. 아직 철이 없어서 애들하고 축구하다 다쳤습니다.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아이들이 대상이 우리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하셔서 굉장히 떨었더니 그냥 부모님한테 하래요. 그래서 저는 오늘 애들은 저 몰라요. 저희 아이들이 6살인데 애들은 제가 책임을 지고 오늘 부모님들, 선생님들에게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저는 영화부 선생님들과 전도사님들을 존경합니다. 어른한테 말하는 건 쉬운데 아이들한테 얘기하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희 가족은 이렇게 3대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두 딸은 청소년이고 막내가 6살입니다. 저희 어머니 93세인데 무려 87살의 차이가 있는 이 셋째가 할머니하고 놀면서 윷놀이도 하고 카드 게임도 가르치면서 하고 맨날 자기가 이겨요. 할머니가 아직 이제 노쇠하셔가지고 정신이 흐릿하시기 때문에
웬만하면 자기가 다 이기는 게임을 하고 놀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 세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거라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길러야 할지에 대한 아마 염려와 고민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은 10년 후, 20년 후를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 부모 세대는 경험하지 못했던 미래의 모습이기 때문에 불안 속에서 부모들은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길러야 될지라는 그런 염려, 걱정만 있지 실제 방법들에 대해서는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시대의 변화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크리스천 자녀로서 교육할 것인가? 자, 이 시간 우리 아이들이 지금 안고 계신 우리 아이들이 어머님, 아버님께 질문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빠, 엄마, 제가 성인이 되었을 때 어떤 모습, 어떤 삶을 살기를 바라시나요? 이렇게 물어봤다고 지금 이 아이들이 그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실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마, 아빠, 앞으로 제가 성인이 되었을 때 어떤 모습, 어떤 삶을 사는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라시나요? 라고 아이가 물어봤어요. 그럼 부모님들은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한 30초만 생각해 보세요. 자, 생각해 보셨어요? 네, 부부가 함께 오신 분들은 한번 잠깐 서로 나누세요. 네, 그리고 혹시 한 부모님만 지금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 계시죠? 옆에 앞뒤로 혹시 한번 얘기 잠깐 나눠보시겠어요? 아이가 물어봤을 때 나는 어떻게 대답하는가? 우리 선생님들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서로. 너가 얘기해. 야, 어떤 삶을 살고 싶어? 네, 보니까 10%, 20% 서로 대화하시는 그런 분들 많이 계시네요. 네, 속으로 다 생각하신 줄 저는 믿습니다. 자, 이 질문에 사실은 대답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막연하게 우리 아이가 잡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만 있지, 구체적으로 아이가 나에게 질문했을 때 대답할 딱 정리된 어떤 문장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생각하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삶을 사는 아이가 되면 좋겠다, 사람이 되면 좋겠다 라고 정리한 그 정리가 여러분의 인생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삶을 살아보니까 이렇게 살아야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갈 수 있어. 내가 살아보니 이게 가장 중요해. 그러면 아이에게 그 인생관을 계속해서 이야기해 줄 겁니다. 야, 공부 못하면 정말 힘들더라. 그런 부분이 있고요. 성실한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내가 보니 정말 많은 경험이 필요해. 경험을 많이 하는 것이 인생에서 너무너무 중요하다. 어떤 분들은 사람하고 관계에 있어서 누군가의 신뢰를 받는 것이 정말 중요해. 인생은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 인생관이 중요하냐면 여러분의 인생관에 따라서 아이를 기르고 있어요. 그게 교육관이에요. 공부가 중요하다, 인생에서 학력이 중요하다라는 인생관을 가지고 계신 분은 아이를 공부하는 교육관으로 키우실 거예요. 맞나요? 관계가 중요하다 그러면 아이들한테 늘 다른 사람하고 관계에 대해서 집중하도록, 잘하도록 끊임없이 가르치고 양육할 거예요. 보통요, 많은 부모들을 만나보니까 아빠들의 생각은 주로 경쟁적인 이 사회 속에서, 정글 같은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려면 강해야 하더라. 그 강함이 실력이더라. 그 실력이 공부이더라.
그런 생각이 참 많으신 걸 봤어요. 정말 많은 부모들이요. 그리고 아버지들은 늘 사회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인생관이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는 나처럼 고생하지 않고 조금 더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는 실력을 길러야 하겠구나. 그래서 아이들을 그렇게 교육하려고 애쓰시더라고요. 어머니들은 별다른 바 없지만 어머니들은 그래도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 아이를 늘 지켜보고 늘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의 특성에 따라서 교육하고 양육하려는 좀 넓어진 생각, 시야를 가지고 있는 모습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근데 아버지들은 아이를 잠깐만 보기 때문에 야, 내가 살아가는 세계 속에서 직장 속에서 내가 견디고 버티는 거 얼마나 힘든지 알아? 위에 강하게 불러야 돼 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의 인생관이 여러분의 교육관입니다. 근데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생관이 절대적인 진리인가요? 아니죠. 내 개인적인 경험과 내 개인적인 삶 속에서 내가 찾아낸 거죠. 그래서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에게 다 말할 기회를 준다면 여러분은 다 다른 인생관을 말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다 각자 다른 교육관으로 아이를 기르고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생관 교육관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정리한 내용입니까? 한 번이라도 읽으셨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육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생관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것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런 일도 드문 것 같아요. 자, 오늘 이거 생각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관과 여러분의 교육관은 여러분의 개인적 경험 속에서 한국 사회라는 이 공간 속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절대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부모들은 어떤 기준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을 교육해야 되느냐, 어떤 인생관을 가져야 되느냐, 성경 말씀에 따른 인생관, 교육관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 사회가 어떤 기술과 어떤 과학의 변화와 발달이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우리 아이들을 기르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요, 사회기술은 변해도 인간 본질 자체는 변하지 않아요. 저는 30년 동안 교육 속에만 있었습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기술만 바뀔 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기술 변화에 따라서 마음이 막 흔들려요.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교육하지? 그런데 하나님 말씀 속에 진리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우리 아이를 기르며 가장 잘 기르는 겁니다. 저는 그 사실을 믿고 교육 현장에만 30년 있습니다. 여러분보다 훨씬 더 경험이 많고 여러분보다 훨씬 더 많은 부모를 만났고 여러분보다 정말 많은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지만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조금이라도 귀를 기울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 기르면 가장 잘 기를 수 있는 그 진리의 길, 교육의 길이 있습니다.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아멘. 이 말씀대로 기르면 됩니다. 뭐죠? 평생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아이를 기르라. 이렇게 기르면 잘 기릅니다. 왜요? 이 역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진리와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사회를 바라보면서 자꾸 흐려져요. 흔들려요. 사회의 기술이 이렇게 발달하는데 다른 사람이 이렇게 교육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들을 쫓아가지? 그들을 따라가지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평생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이로 기를 때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가장 건강한
삶으로 가장 건강한 인격체로 가장 건강한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안내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 저는 그걸 현장에서 봐요. 안 믿어주세요? 그냥 성경 예배 드릴 때는 그렇고 아멘하고 성경 읽을 때는 그런가 보다 그렇고 실제 우리 아이를 기르는 현장 속에서는 한국 사회에서는 아 저렇게 기르는 건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그렇지 않아요. 교육 현장에 있어요. 평생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아이를 기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가 살아갈 삶의 길들을 안내하시고 가장 건강하게 가장 그 아이에게 적절한 삶을 살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제가 하도 답답해서 한국에 우리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할까 답답해서 한국에 있는 학교 한 수십 군데 갔고요. 외국에 있는 학교, 기독교 교육, 가정 다 합쳐서 100여 곳 이상을 돌아다녔습니다. 외국에 있는 공동체도 가보고요. 어떻게 크리스찬 자녀를 교육해야지? 그래서 2014년도에 제가 가봤던 영상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제가 네덜란드에 2014년도에 갔었고 올해는 독일, 덴마크, 폴란드에 또 다녀왔습니다. 학교 교육들을 위해서. 2014년도에 두 가정을 잠깐 들렀습니다. 두 가정, 네덜란드에 있는 두 가정에 그때 그 두 가정에 동일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목적이 뭔가요? 그러니까 인생관을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로 기르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가정이 0.1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기억해 보십시오. 자녀들이 엄마 아빠 제가 성인이 됐을 때 어떤 사람,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여러분이 0.1초의 대답 머뭇거림 없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 평생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이가 되는 것이 나의 바람이야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요. 한 크리스찬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하고 제가 같이 성경 공부를 한 일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수많은 30년 동안 학교에서 부모님들을 만났습니다. 넌크리스찬 부모님들에게 자녀를 기르는 목적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동일하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공부 잘해서 성공하는 거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얘기했습니다. 크리스찬 부모들을 수도 없이 만났는데 그들은 목적이 두 가지였습니다. 외적 목적, 내적 목적. 외적 목적 질문하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라고 외적 목적으로 당당하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내적 목적은 넌크리스찬하고 똑같았습니다. 공부 잘해서 성공해라. 제가 그 얘기를 듣고요. 와, 크리스찬들은 상당히 위선적이다라는 사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외적 목적과 내적 목적이 동일합니다. 제가 한국에서요, 크리스찬 자녀들의 교육을 보면서 가장 안타까웠고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이 교육의 목적이 변하지 않는 한 한국의 다음 세대 교육은 망한다. 그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함께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양육하는 목적을 어디에 둘지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차라리 넌크리스찬이 정직하다. 하나님이 없으니 그냥 공부 잘해서 성공하는 아이가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는 넌크리스찬은 목적이 하나고 겉과 속이 다르지 않아요. 근데 크리스찬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그 사실을 너무너무 많이 봐요. 심지어 목회자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목회자들도 상담하러 와요. 목회자들도 동일한 얘기예요. 이 사회에서 살아가잖아요.
제가 그러면 질문하고 싶어요. 이 사회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사회에 적응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유입니까? 그렇게 기르는 아이들은 도대체 어떤 진리를 쫓아서 살아가는 아이로 기르는 겁니까? 그 목사님들에게 말하고 싶은데요. 그렇게 말하면 싸울까 봐 말하지 말고 속으로만 속이 터져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부모들은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인생관과 교육관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 그렇게 기르도록 성장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 이런 기도는 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자녀를 어떤 아이로 만드셨습니까? 우리 아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대로 제가 우리 아이를 기를 수 있는 부모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부모는 못 봤어요. 여러분,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자녀를 교육하는 목적이 바뀌면 기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 제가 생각하는 대로 애 성장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요, 전부 다 자기 욕심과 자기의 생각에 따른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 아이 어떤 아이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우리 아이 어떤 아이로 성장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이 어떤 역할을 하나님 맡기실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아이가 된다면 우리 아이는 어떤 모습이어야 돼요? 하나님 그거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부모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셔요. 앞으로 여러분이 기도의 제목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남은교회 영화부 부모님들 바뀌실 수 있겠습니까? 네, 아멘 하신 분들 그렇게 되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의 양육. 저는 우리가 바람대로, 내 바람대로, 부모의 바람대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세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의 우리 아이를 기르겠습니다라는 그런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의 양육 여러분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인생관 성경적으로 바꾸십시오. 여러분의 교육관 성경적으로 바꾸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사회에서 혼자 성경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교육을 하기에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꼭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공동체가 그냥 와서 예배만 드리면 되는 공동체가 아니라 같이 나의 고민을 얘기하고 나의 기도 제목을 얘기하고 나의 어려움을 같이 이야기하고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고 세우는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의 예배의 공동체, 나누는 소그룹의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이 사회의 의대 열풍 여러분도 쏠려가는데 그 마음 붙잡을 수 있으세요?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함께해야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 양육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마치 이 시대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교육을 하는 부모는 노아가 산 꼭대기에 배 짓는 것하고 똑같은 바보짓 같은 바보처럼 보이는 아마 행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이고 하나님 안에서의 삶인지를 믿고 따라가는 크리스천 부모일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바보 아니에요. 바보 아니에요. 노아처럼 구원을 얻을 거고 여러분의 자녀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고 가장 건강하고 가장 행복하게 살아갈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사회에서 말할 때마다 흔들리고 우리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할지 답답하고 막막합니다. 그러나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자녀를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이야기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 영화부 모든 부모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안내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가장 멋진 모습으로 기르시는 그 열매까지도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네, 말씀해주신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선생님들이 단막극을 준비했어요. 우리 친구들
요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뭐냐면요. 여호와 샬롬이에요. 우리 어제 온 친구들은 우리 누구 친구 되기로 했죠? 기도원 친구 되기로 했죠? 오늘 기도원 이야기를 우리 선생님들이 잘 도와줄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선생님들, 우리 박수로 우리 선생님들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미디안과 아말렉의 약속에서 7년간 노력과 실패를 당하는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침략자의 손에서 구원할 용사를 택하셨는데 그가 곧 사사 기도원이었고 그는 하나님께 확신하게 되었고 그의 아버지 집에 있는 우상 곧 바알을 부르짖음으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후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 그리고 동방 사람들의 연합군이 요단을 건너 쳐들어오자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확인한 후 하나님의 특별한 지시에 따라 32,000명의 군사적 순발된 300명의 군사만을 거느리고 미디안의 대군과 대면하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전술을 준비하게 된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드온입니다. 저는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통해 이스라엘의 샬롬을 회복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은 미디안 사람들과의 전쟁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혹시 저와 함께 싸우실 분 안 계십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32,000명이나 모여주셨군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만할까 걱정돼 이렇게 많은 군사가 필요 없다 하십니다. 자, 그럼 이 사람들을 물가로 인도하여 물을 어떻게 마시는지 본 다음 누가 준비된 용사인지 우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내가 먼저 먹을 거야. 아니야, 내가 먼저 먹을 거야. 내가 먼저. 아이고, 목말랐는데 잘 됐다. 나는 한 번에 다 마실 거야. 꿀꺽. 이번엔 내 차례인가? 왜 앞으로는 예쁘잖아. 난 싫어. 뭐야, 그냥 언제 올지 모르니까 조심해서 먹어야지. 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데리고 전쟁에 나가야 할까요? 맞아요. 이 사람들이죠? 여기 3명처럼 보이지만 300명의 군사입니다. 이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를 이길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자, 지금 나팔을 좀 나눠주시겠어요? 네. 우리 진짜 3명이 아닌 300명의 용사를 우리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우리 아이들과 함께 만들 거예요. 네. 자, 그럼 우리 이 사람들과 다시 함께 전쟁을 준비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 부시면 안 됩니다. 지금 부시면 안 됩니다. 네, 지금 부시면 안 돼요. 네, 지금 미디안 군대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잠시 부모님이 나팔을 듣고 계시면 되고요.
잠시 후에 불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 된다니까요? 네, 안 돼요. 지금 보시면 우리 끊길 수도 있어요. 여러분, 네, 좀 이따가 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 전쟁을 준비해 주세요. 먼저 먹겠다고 싸우는 사람들을 뽑아야 우리는 미디안 군대다. 우리는 너희들보다 숫자도 많고 힘도 더 세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13만 5천 명이나 되지. 우리를 이길 사람이 내 말 듣고 있냐? 안 무섭냐? 우리는 미디안이다. 미디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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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안. 안 무섭냐? 뭐하냐? 죽기만 받고 있냐? 다들 밥을 먹었구만. 우리 피곤해졌다. 자, 나는 한숨 잘 테니 너희들은 보초를 서도록 해라. 밤이 되었구만. 미디안 사람들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기습 공격을 해야 돼요. 조용히. 여러분, 우리에게 칼과 방패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팔과 횃불을 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라고 하셨습니다. 자, 영화부 친구들, 우리 함께 전진할 때 가지고 있는 나팔을 힘껏 같이 불러주는 거예요. 자, 제가 하나님과 기드온의 칼이다 라고 외치면 여러분도 함께 하나님과 기드온의 칼이다 외치며 전진하겠습니다. 자, 할게요. 시작. 하나님과 기드온의 칼이다. 하나님과 기드온의 칼이다. 와, 우리가 미디안 사람들을 물리쳤어요. 우리 영화부 친구들도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만나서 기드온과 300 용사처럼 용감한 어린이가 되세요. 안녕. 안녕. 와, 고마다. 자, 우리 친구들이랑 같이 미디안 군대를 물리쳤죠? 기드온 친구죠, 우리 친구들은 뭐라고 부르냐면요, 오늘부터 다다음 주까지 여러분 이름은 샬롬이에요, 샬롬이. 기드온 친구 샬롬이. 여러분 이름 뭐라고요? 샬롬이에요, 샬롬이. 그 다음에 기드온 친구예요. 기드온 보고 싶으면 연락하시면 기드온이 아마 나올 거예요. 보고 싶을 때마다 연락하세요 또.
우리 요번 시간에 또 우리 장한석 목사 또 모셔가지고요. 조금 더 깊게 강의를 들어가려고 해요. 다시 한번 장한석 목사 우리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나팔을 부모님께서 좀 보관을 해주시면 교육하실 때 조금 집중이 될 수 있을 것 와, 같습니다. 저는 그 샌드위치면 지금 약간 빵이네요, 제가 빵. 메시지는 사실은 우리 선생님들 너무 잘하시는데 저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와, 굉장한 퍼포먼스였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너무 좋은 그 신앙의 교육의 현장에서 같이 있어서 저도 감동을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 교육은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제가 다른 설명드릴 수 없고요. 오늘 짧게 왜 하나님 안에서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로 기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렇게 기를 때 왜 건강해지는지 오늘 아주 짧은 이야기 속에서 조금이나마 힌트를 얻으실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 강의를 제가 다 하려면 몇 번 며칠이 걸리기 때문에 오늘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를 기르시겠다고 마음 먹으신 분들은 귀를 좀 기울여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강의하고 출판하고 언론사 기고하고 설교하고 그러는데 어느 날 저한테 연락을 해서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송파에 원장님이시래요. 유치원 원장님. 근데 부부가 같이 오셔가지고 저하고 막 사진 찍자고 그러고 그랬고 제가 되게 쑥스러워거든요. 저 샤이가이거든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뭔들 바를 몰라 했는데 왜 찾아왔냐 그러니까 한유통 사건에 때문에 사립 유치원들이 많이 문닫을 때 송파에 있는 지역의 거의 대부분의 유치원들이 영어 유치원으로 다 바꿨대요. 영어 유치원은 유치원이 아니고요. 원래 영어 그냥 유아학교거든요. 그리고 본인은 크리스찬 교육의 유아 교육을 하기 위해서 계속 버티고 있는데 제가 나온 그 언론들에 있는 유튜브의 강의들을 보면서 저를 꼭 만나고 싶었대요. 너무 격려받고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연락을 한번 드렸는데 8년째 버티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제가 팬클럽이 생겼다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수도 없이 외치고 듣는 사람이 없더라.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거의 안 들으세요. 그리고 그렇게 소수의 분들만 반응하시더라고요. 남행교 영화 보고 우리 부모님들은 제가 오늘 짧은 시간에 말씀드리는 거 귀담아 들으시고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이로 길러야 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로 길러야 될지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네. 네덜란드에 기독교 교사를 양성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비아라고 하는 그 대학에 갔었고요. 거기에 있는 교수님을 한번 한국에 초청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이야기한 그 부모님들 연주를 했었어요. 그분이 프랑크 폰덴바스 교수님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부모 연주에서 저의 눈을 완전히 열어준 유레카 이거 있죠. 이걸 주신 강의를 했습니다.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기독교 교육, 하나님 나라 교육은 다른 세계를 경험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독교 교육은 다른 세계를 경험시키는 것이다. 이게 저한테 어마어마한 충격을 줬습니다. 다른 세계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는 한국 사회에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 한국 사회가 하나님 나라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성경의 진리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회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우리 아이들한테 교육시킬 때, 기독교 교육을 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아이들을 기를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마디로 정의를 해준 거예요. 한 문장으로. 다른 세계. 어떤 세계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와 다른 세계를 경험시키는 거예요. 그 다른 세계가 어떤 세계죠? 하나님 나라를 경험시킬 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가 된대요. 와, 이것이 저에게 엄청난 충격과 새로운 세계를 열어줬습니다. 그걸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요. 우리 아이들이 기를 때 어떻게 교육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계속 가르쳐야 되겠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경험시키는 거예요. 이 다른 세계가 어떤 세계냐? 하나님 나라래요. 그러면 우리 애기들이
어떤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주로 살아가고 있는 그 공간이 어디예요? 가정. 그 다음에요? 또 어디예요? 교회. 또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그 다음에요? 이 사회 전반적인 영역들. 그렇죠? 자, 거기서 세 개만 뽑아보자고요. 가정, 교회,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자, 이 세 곳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세계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시킨다고 생각하세요? 한국의 가정은요, 하나님 나라 원리대로, 말씀의 원리대로 세워진 가정보다 이 사회의 유교적 가치에 세워진 가정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 한국의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교육은 성경적 가치대로 문화를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경험시키는 사회가 아닙니다. 이 프랑크 반덴 보스 교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한테 새로운 세계에 대한 시야도 열렸지만 이걸 어떻게 하지? 저희 집을 보니까 성경에 따른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저도 목사지만. 저는 8남매의 막내거든요. 저희 어머니, 아버님을 통해서 신앙의 가정을, 문화를 본 일이 없어요. 가정에서 어떻게 부부 생활하는 것이 성경적인지, 어떻게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성경적인 자녀 양육인지, 어떤 것이 가정 안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문화인지를 저는 본 일이 없고, 들은 일이 없고, 배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막해요. 우리 아이 3명 낳았는데, 그때는 2명이었어요. 우리 아이 어떻게 하지? 가르치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내가 목사니까, 신학 공부했으니까, 성경 공부했으니까 성경 가르치면 되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지금 저와 제 아내가 보여주고 경험시킨 그대로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 가치, 하나님 나라 문화를 경험하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되기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앞으로 다니는 학교는 어떻게 하지?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가 하나님 나라 문화와 가치가 아닌데 이 사회는 경쟁하고 강한 자가 이겨야 되고 누군가를 짓밟아야 되고 수능에 훌륭한 얘기 나오는 이유는 1등에서 50만 등, 40만 등 시험을 치면 거기 안에서 등수를 만들어야 되고 그래야 살아남는 이 가치와 경쟁의 문화를 가르치는 이 학교 문화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다른 사람을 섬기고 약자를 돌보고 살아가는 그 가치는 어디서 되지? 저한테 이게 너무나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세계 속에 살아요. 교회, 가정, 학교, 거기에 사회, 문화, 미디어까지 보면 우리 아이가 도대체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경험하고 있는 공간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면 이들이 왜 이런 말을 했느냐? 한국 사회는요, 교과서로 많이 가르치면 사람이 변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격은 좋은 인격을 만났을 때 변합니다. 사람의 가치관은 좋은 가치관을 가진 선생님이나 어른을 만났을 때 그 가치관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회의 아이들이 그 속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 올바른 가치관과 그 가치관에 따라서 올바른 삶과 행동을 드러내는 그런 어른이 있을 때 문화가 형성이 되고 그 문화 속에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가치를 습득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아이가, 제 아이가 살아가는 공간이 그런 공간이 아니라는 사실에 제가 너무너무 큰 충격을 받는 겁니다. 어떻게 하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르치면 변할 거다라는 생각에서 경험시켜야만 가능하다라는 생각으로 전환하는 것. 이것이 저에게는 너무 어려운 작업이었습니다. 기독교 대안학교를 한 15년 됐는데 이 15년 동안 이걸 찾는 작업이 너무너무나 큰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의 많은 학교를 돌아다니고 한국의 많은 크리스찬들과 교류를 해보는데 저도 교회에서 리더십인데 크리스찬 가정의 문화를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아이를 가르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외국의 학교, 외국의 가정, 외국의 크리스찬들을 자꾸 만난 이유가 그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가정에서 경험시키지? 그들은 어떻게 학교에서 크리스찬의 문화를 경험시키지? 그들은 어떻게 교회에서 크리스찬 문화를 경험시키지? 그걸 보고 싶어서 노력합니다. 제가 그걸 여러분한테 짧게 설명드릴게요. 다 못 설명드려요. 안타깝지만 유럽에 있는 크리스찬들은요, 한국 사회에서 경험한 걸 다 경험했습니다. 뭐냐면 급격한 인구 감소, 그래서 출산율 감소를 경험했습니다. 유럽 사회가. 그 다음에 기독교의 급속한 쇠퇴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세속화의 증가. 유럽 사회에 올해 1월달에 갔을 때 어느 정도냐면요, 기독교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체크할 수 없습니다. 입학할 때. 왜요? 차별이에요. 기독교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사립학교인데도 불구하고 기독교 교육을 합니다라고 표방을 함에도 불구하고 입학한 부모의 신앙을 조사할 수 없습니다. 지금 한국도 유치원 입학할 때 동일합니다. 교회에서 운영하는 유치원 입학할 때 동일하게 체크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놀라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크리스천 학교에 다니는데 저 트랜스젠더 할 거예요 라고 그러면 안 돼 라고 말하면 차별입니다. 크리스천 학교에서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선생님은 동성애 관련해서 트랜스젠더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그러면 나는 크리스천 교사이기 때문에 내 의견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세속화의 강력한 증거가 어마어마합니다. 그 세계 속에서 유럽에 있는 크리스찬들은 뭘 고민했느냐? 우리 아이 어떻게 지키지? 우리 아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지켜낼 수 있지? 이걸 고민했습니다. 우리보다 수십 년 전에. 근데 한국 사회는요, 아직도 그런 의식이 너무나 높아요. 이들이 그 고민 속에서 어느 정도 고민을 깊이 했는지 결과가 있습니다. 제가 올해 1월 달에 덴마크, 폴란드, 독일의 기독교 학교를 방문했던 장면들인데요. 이 학교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유럽에, 북유럽에 기독교 대안학교를 만들거나 기독교 사립학교를 만드는 이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면 부모가 만들었다는 겁니다. 학교를 부모가 설립해요. 왜요? 크리스찬의 가치관이 학교에서 망가진다는 것을 본 거예요.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만드는 것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가정예배와 가정에서 성경 공부와 교회에 다니는 것만으로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을 지켜낼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안 되겠다, 우리가 학교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유럽 사회는 부모들이 기독교 학교를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노력해요. 여러분 한국 사회에서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우리 아이를 하나님 안에 길러내기 위해서 학교 설립할 각오 혹시 그런 마음 있으세요? 그 정도의 헌신의 마음 있으세요? 한국 사회는 없습니다. 유럽 사회는 이미 그 사회로 넘어갔습니다. 한국은요, 기독교 문화가 없습니다. 한국은요, 기독교 가치 희박합니다. 한국은 금세 제가 보기엔 3년에서 5년 사이에 세속화의 이 물결이 뒤덮을 겁니다. 학교에서 지금 저기 성교육, 성중체성 50가지를 배운다는 사실 알고 있습니까? 모르세요? 학교 교육 그만큼 우리는 관심 없어요. 뭐에만 관심 있어요? 입시 성공에만 관심 있어요. 성적을 많이 받는 것에 관심 있어요. 거기에서 지금 우리 아이들의 가치관으로 무엇을 집어넣는지 우리 크리스찬 부모님은 관심이 없어요. 왜요? 성적만, 점수만 보니까. 우리 아이들의 가치관, 우리 아이들의 정체성이 학교에서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독일학 사회에서는 크리스찬 학교를 부모들이 설립했습니다. 그 정도로 고민해요, 부모들이. 우리 한국 사회에 지금 부모들, 우리 영화부 부모님들 그 정도 고민하셔야 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전하고는 완전히 다른 흐름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제가 아까 설교 때 여러분의 인생관과 교육관이 무엇인지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인생관이 무엇인지 성경 안에서 정립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교육에 헌신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교회에서 찾아간 방법들 조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크리스찬 문화를 만들까? 네, 소리가 잘 안 들리는데 이거는 저희 학교의 한 학기 수업이 결혼과 가정을 가르쳐요.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결혼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칩니다. 여기도 가정사역, 가정학교에 제가 홈페이지 보니까 있더라고요, 부서가. 결혼은 최소 제가 보기에 1,100부터 30%. 그렇죠. 요즘에 결혼식도 다 이벤트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원역이라는 개념이 다 사라지고 있어요. 교회에서 결혼하는 청년들이 자기들이 주례 없이 예배 없이 하나님 앞에 그 중요한 상황에 언약식을 하지 않아요. 서로 사랑 고백하고 이벤트로 끝나는 축구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인식하지 않습니다. 요즘 사이에 그게 유행이래 라고 하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결혼해서 자녀 안 낳겠다 그러면 부모들이 크리스찬 부모들이 애들이 결정했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생각하고 본 적 하나 제가 유럽에 갔을 때 크리스찬 가정이 나면 놀라운 사실이 애들이 4명에서 6명이었어요. 왜 그런지 물어봤어요. 당신들은 복지가 잘 됐으니까 애 많이 나면 괜찮죠. 그렇게 안 그렇대요. 우리는 애 많이 나면 집 쪼개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도 불편합니다. 복지는 잘 돼 있죠. 그런데 적게 낳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삶 속에 살아갑니다. 그렇게 대답해요. 단지 그들이 그렇게 아이를 생각하고 왜 많이 낳는 이유를 생각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지금 크리스천 가치관이 얼마나 생각해졌는지 그것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일찍부터 가르치지 않는다면 우리 아이들은요 교회에만 나와 있지 다른 세상 가 있을 겁니다. 미국에서 통계 나와 있습니다. 20대에 교회에서 다니다가 교회를 떠난 아이들이 75%입니다. 미국에서. 4명 중에 1명. 여러분 영화국 여기 통계를 보면 여기에 4명 중에 1명만 남아 있습니다. 30살 됐을 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라고 믿으세요? 하나님 안에서의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고 가장 건강한 삶이라고 믿으세요? 그럼 하나님 안에 있게 해봅시다. 유럽에 있는 크리스찬들은 그래서 자기들이 학교까지 생각하면서 노력하는 겁니다. 네덜란드 크리스찬 부모들은 가정에서 30세기 성경을 읽습니다. 패밀리 타임 그래서요. 놀랍죠? 여기 혹시 결혼 예비할 때 다 하셨어요? 우리 가정사역이 있으니까. 안 하셨으면 다시 신혼부부한테 보니까 있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적 결혼이 무엇인지부터 다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방법은 딱 이겁니다. 여러분이 있는 공간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거기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가족도 성경의 원리 따라서 가정을 세우셔야 됩니다. 결혼이 무엇인지부터, 부부관계가 무엇인지부터,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인지에 대해서 이해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따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가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제가 데이트하기 할 때 가르쳐주는 거,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다. 이것도 가르칩니다. 여러분 꼭 읽어보십시오. 결혼의 목적을 행복이라고 말하는 일반 사회의 가치관은 배우자를 선택할 때부터 나의 행복을 위한 이기적인 목적으로 상대방을 결정합니다. 상대방을 결정할 때 있어서 조건이 중요해요. 돈이 많아야 내가 행복하고, 상대방이 잘생겼어야 내가 행복하고, 상대방이 여자애들은 그렇게 남자를 180 이상은 되니까 그런 얘기 아니라 결혼 안 할 생각인가 봐요. 우리나라 남자가 175가 평균인데 애들이 그래요. 그래서 정신 차려라. 또 그러다 결혼 못한다. 그렇게 얘기해주는데 자기의 행복을 위한 조건을 전부 다 걸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래서 어떻게 가르친지 아세요? 제가 이런 얘기까지 들었어요. 네가 생각하는 사이즈에 청바지를 걸어놓고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려줍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성경에 그런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결혼은 행복을 위해서 결혼하는 거 아닙니다. 행복은 하나님이 기술적으로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에 따라 결혼 생활하는 행복은 그냥 찾아옵니다. 결혼 얘기할 때 하는데요. 창세기 2장 24절 여러분 이것부터 하셔야 하나님 나라 가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애가 있는데 애를 어떻게 잘 길러야 돼요? 성경 공부시켜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말하는데 가정을 하나님 나라 가정으로 만드는 게 1번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아이가 그 안에서 잘 자랍니다. 그걸 하나도 안 해놓고는 전부 다 기도하고 있어요. 아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가정 만드는 거 1번, 창세기 2장 24절인데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네, 부모를 떠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독립하셔야 됩니다. 독립이 안 된 가정,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고통스럽습니다. 예전의 가정들은 그 남자들이 효도 많이 하셔가지고 부부가 안 됩니다.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말씀하셨고 이건 타락 전에 한 얘기입니다. 타락 전에 창조의 원리입니다.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유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부모를 떠나는 것에 대하여 불효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떠나지 않으면 부부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 다음에 뭐예요? 연합이 있습니다. 부모를 떠나지 않으면 어떻게 부부가 연합이 됩니까? 성경의 원리예요. 이거 다 가르치는 건 너무 많으니까 그냥 짧게 할게요. 얘들아 너희는 난리치거라 나는 내야 할 거야. 괜찮다. 너희들은 떠들어야 되고 울어야 되고 부모님이 집중하시면 돼요. 자 이거는 써볼게요. 부부가 그 다음에 여러분이 부부가 뭐 해야 되냐면 떠나고 나서 부부가 연합해야 되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 생활을 5년 했으면 5년만큼의 연합, 10년이면 10년 연합, 20년이면 20년만큼 연합, 30년이면 30년만큼의 연합이 잘 돼 있어야 환경적인 부부가 된 겁니다. 근데 그 여기가 피차복종입니다. 더 설명할 수는 없어요. 네, 초기 신혼 3년 최소, 길게는 7년 이상을 연합하는 데 디테일하게 신경을 써야 부부가 10년 차에 안정감을 갖습니다. 여러분 결혼 예배하신 분들은 혹시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보통 3년에 머리가 이만큼 꼭지 올라오고 6년, 7년 차에 더 이상 못 살겠다. 모든 부부가 거리 옵니다. 여러분들 그게 힘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아이를 위해서라도 성경적 가정을 위해서 도움을 받으십시오. 왜 초보들이 초보티를 안 내요? 운전하면 초보는 그냥 고수한테 가서 들어서 배우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여러분 진짜 크리스찬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존경하는 분이 있습니다. 웨슬리 선교사님인데 이분은 1965년에 한국에 오셔서 썸머로 작년까지 사시다가 병환으로 미국에 가신 선교사님이십니다. 이분은 한국의 기독교 세계관, 그 다음에 기독교 대한교육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선교사님이십니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문서 선교하신 분이시고요. IVP에 관여하셨습니다. 이분을 이야기하고 부모님 연수를 하려고 초청했는데 병원으로 모시지 못하고 중고로만 마지막 만나고 가셨습니다. 미국으로. 그때 제가 질문했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 중에 크리스천 부모는 어떤 부모여야 됩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첫 번째, 진짜 크리스천 되십시오. 진짜 크리스천이 뭐냐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크리스천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 인격과 삶 자체가 성경의 말씀대로 변화되는 사람. 두 번째,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개인의 삶의 목적이 있듯이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저도 이 얘기를 처음 들었어요. 아,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겠구나. 세 번째, 다양한 사회와 연결됩니다. 이건 한국 사회에 굉장히 희박한 의식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예배 드리는 것, 교회 다니는 것과 일반 사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다른 가치로 살아가고 다른 생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진짜 크리스찬 부모는 다양한 사회 구석구석에 연결되어야만 한다. 그런데 크리스찬 가치로 연결되어야 해요. 일반 사회 곳곳에. 이를테면 주민센터에 주민잔치위원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학교에 학교 운영위원회로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일반 사회와 연결돼서 크리스천답게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진짜 크리스천이에요. 이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이것만 설명해도 몇 시간 걸려요. 자, 그러면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기르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르는 거냐? 본인적 성장시키는 겁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첫 번째, 아이들을 알아가셔야 됩니다. 영화를 알아가는 방법은 관찰하시는 거예요. 관찰하시고 내가 앞서서 이렇게 우리 아이를 길러야 되지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의 대부분의 부모들은 크리스찬 부모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관과 교육관으로 우리 아이를 이렇게 기를 거야 라는 그런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그랬죠. 그거 하나님 무시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의 원처자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이를 낳고 하나님께 질문해야 됩니다. 이 아이는 어떤 아이가 되어야 되나요? 이 아이는 어떤 성격인가요? 이 아이는 어떤 재능이 있나요? 그거 하나님께 질문하고 찾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질문하지 않습니다. 찾아가는 걸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저자를 완전히 무시합니다. 알아가셔야 됩니다. 알아가는 방법 관찰하시면 보입니다. 부모의 욕심과 부모의 기대, 목적을 다 내려놓고 목표를 내려놓고 아이를 보면 보입니다. 이 아이는 수학 잘하는 건, 이 아이는 수학 못하는 건. 저희 첫째 아이는 아직도 수학은 헤매고 있습니다. 굉장한 아이입니다. 어느 날 아이가 시험 볼 때 달달달달 통째로 외워갖고 시험을 봤답니다.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는 노력하지 않고 왜 외워서 시험 보냐. 그랬더니 얘가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게 베스트입니다. 저는 지난 시간 배운 거 이 시간에 다 까먹는데 이렇게라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 이 수학은 바닥입니다. 첫째 아이. 둘째 아이는 이번에 수학은 바닥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 애를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애를 그렇게 잡아요? 학대가 풍경입니다. 아이가 잘하는 분야가 있어요. 알아가셔야 돼요. 알아가실 때 뒤따라서 관찰하시고 그 다음에 공동체에게 물어보세요. 선생님들에게 물어보세요. 요즘에는 선생님 권위를 닭강그리 무시하는데 교회 학교 선생님들에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애가 어떤 애인지 말해줘요. 근데 그 선생님이 진실을 말을 못할 때가 있어요. 왜냐면 성질내 부모한테는 말해주지 않아요. 삐지는 부모한테는 말해주지 않아요. 건강하게 받아들이는 부모한테만 말해줘요. 진짜로니까. 그 다음에요, 보호하셔야 돼요. 아이들을 외국의 올바르지 않은 가치관과 영향력에서 보호하셔야 되는데 요즘에 가장 큰 게 뭐냐면 미디어예요. 지금부터 애들 밥 먹을 때 미디어 보여주시는 부모들 회개하시고 반성하셔야 돼요. 아이들 다 망가뜨립니다. 보통 만 2세까지는 절대 아이들 미디어 손에 쥐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잘 양육하는 사람들은 아이들 16살 정도까지는 핸드폰 주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애들을 전부 다 망가뜨리는 쪽으로 다 부모가 해놓고는 하나님한테 얘기해요. 공부 잘하는 놈 되게 해주시고 착한 놈 되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 사랑하는 놈 되게 해주시고 자기 관리 잘하는 놈 되게 해주시고 좋은 가치관 갖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여기서는 전부 다 망가뜨리는 쪽으로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크리스천 교육입니까?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성경 가르치는 것만이 크리스천 교육이 아니라 아이를 하나님 만드신 본래대로 찾아서 교육하는 것, 그것이 크리스천 교육입니다. 세 번째, 태도입니다. 아이를 태도 훈련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어제는 제가 독일에 있는 한 분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이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독일은 초중고 아이들 성적표 60%가 태도입니다. 한국에서는 말도 안 돼요. 태도. 한국에서 그렇게 점수 주면 점수 나중에 그럴 거예요. 선생님이 얘만 이뻐하고 우리 애는 싫어하는 거. 태도 점수가 60%. 초중고요. 그만큼 태도가 중요합니다. 태도. 제가 아이들 초등학교 1학년 나왔을 때 힘든 애들이 있어요. 첫 번째, 생활관리 안 됩니다. 물건 버리고 다녀요. 요즘에는 부유해가지고 애들이 찾지도 않아요. 부모들이 얼마나 애들을 에듀케이션 시켜놨는지 생활관리 하나도 못해요. 그런 애들이 무슨 하나님 나라를 지킵니까? 자기 물건을 지키는 그 다음에 두 번째, 관계 능력 애들이 많이 없습니다. 지금 일반 학교 폭격 사건 어마어마합니다. 교육청에 서울시 교육청 민원에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서울시 교육청 관계하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애들이 관계 능력이 다 깨졌고 근데 무슨 하나님 안에서 다른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갑니까? 우리 부모들이요, 크리스천 부모도 똑같아요. 제가 보니까 죄송해요, 여기 있는 부모들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얘기하니까 부모들이 아이들이 학교에 유치원에 있으면 집에 분명히 한쪽만 있어서 싸우잖아요. 할수도. 그런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절대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만큼이라도 우리 아이가 피해가 있으면 애가 막 상처 입지 않았냐고 저 CCTV 까라고 들고 와요. 그러면 유치원 어린이집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애고 분리시키고 안 놀게 해요. 관계는요, 관계 속에서 깨지는 거잖아. 어떻게 두 명 있는 형제 집안에서 부모가 못 말리고 있는데 10명, 20명, 30명 있는데 애들이 왜 안 싸우겠습니까? 얻어 터지지. 우리 부모들 요즘에요, 의식이 너무 이상해졌어요. 정말 제가 보기 이상해졌어요. 교육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부모들이에요. 아이들 관계 능력 너무 안 되는, 관계 같은 계속 생기는 애 있잖아요? 그럼 자기 아이 문제. 그런데 남이 문제라고 해요. 관계를 잘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미 영유아 때 훈련 잘 돼 있어요. 그거 누가 보여준 거 아세요? 가정에서 부모들이 아이의 관계 능력 다 길러줍니다. 거기에서 특히 중요한 거 감정 조절 못하는 애들 있어요. 자기 성질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키는 애들, 다른 애들하고 엄청나게 싸우고 맨날 근데 애들은 항상 쌍방이에요.
쌍방에서 힘든 거예요. 근데 부모가 그거 인정하지 않아요. 저쪽에서 얘기한 것만 계속 뭐라고 해요. 지금 한국 교회 교육의 현실입니다. 현장 얘기한 겁니다. 세 번째, 수업태도 엉망이에요. 애들 경청도 하는 거 안 배웠어요. 경청하는 거 못 가르친 건 부모의 몫입니다. 외국 애들 정말 경청 잘합니다. 교실 애들 갔을 때 충격받은 게 뭐냐면 애들이 경청합니다. 그리고요, 교사예본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국 교사예본이 높습니다. 교사예본이 인정하지 않으면 아이가 아무것도 배우지 않습니다. 교회학교 선생님들 권위 인정하셔야 돼요. 영화고 성경학교 권위 인정하시는 거예요. 선생님들한테 잘하시면 돼요. 앞에서 인사 잘하시고 선생님들 고생하시면 커피 사드리고 정말요. 저희 그렇게 합니다. 선생님들 돈 안 받고 우리 아이 신앙교육 시키는데 내가 애들을 대신하는데 왜 선생님을 존경하지 않아요? 선생님 존경하지 않는 태도가 엄청나게 편만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마찬가지입니다. 애들 못 배웁니다. 근데 그래서 애들이 태도가 안 됐어요. 이 세 가지. 생활관리, 관계능력, 그 다음에 수업 안 돼 있는 아이들 정말 많습니다. 어떻게 연기와 함께 교육을 해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유럽 사회에 갔을 때 유치과정을 하거든요. 유치과정 6개월이나 1년 뭐 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학교에 들어갈 준비가 돼 있도록 훈련시킵니다. 그 태도 세 가지 훈련시키는 겁니다. 학교 공부 미리 시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교육 방식에 대해서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전인적 마지막 질문하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사고력. 왜요? 획일적 답을 가르치는 교육은 아이들이 깊게 성경을 사고하고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없어요. 아이들이 사고력이 너무너무 약해요. 전인적 교육하는 것 네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원조자인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알아보십시오. 아이들을 올바르지 않은 것에서 보호하십시오. 그 다음에 아이들의 올바른 태도, 성품 기르십시오. 그리고 질문하는 능력 기르는 건 획일적 교육 속에서 일어나지 않고 이 세대를 분별할 수 있는 가치관을 길러내야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는 이 사회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하는 걸 깨울 거야. 나는 그런 아이 길러낼 수 있습니다. 이야기학교 그런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가족 캠프 하는데요. 가족 캠프 때 이번에 이런 거 했습니다. 부모의 가정 대화를 어떻게 할 건지 바꿀 건지 2시간 반 동안 아이들과 가족이 함께 이런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한 학생의 가족인데 되게 재밌습니다. 아빠는 하루에 한 번씩 칭찬하게. 아빠가 침묵하시는 분이거든요. 엄마는 온화하게 대화합니다. 엄마는 온화하게 대화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세 번째, 딸은 비속어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족 문화를 실천적으로 실제적으로 훈련하도록 이야기가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자, 이야기하고 부모를 어떻게 계속해서 가정 문화를 만들게 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 연수시킵니다. 1년에 4번, 기도에 4번. 그런데 여기에 비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연수하고 반드시 조별로 나누는 겁니다. 이게 크리스찬 문화입니다. 한국은 배우면 집에 가서 까먹고 그냥 삽니다. 그런데 연수를 들으면 조별로 모여서 서로의 깨달음과 이해를 공유하도록 합니다. 그래야 자기 것이 되고 가서 실천을 해요. 이렇게 어떻게 하면 연수나 이런 상황들을 크리스천 가족 문화로 만들까? 교회와 학교에서 고민하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너무 빠르게 너무 많은 걸 말해주고 싶어서 정신없이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바로 한번 적용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질문과 나눔을 하고 싶었는데 질문을 못하니까 크리스천 가정과 양육이라는 제 밴드가 있어요. 한 10년 동안 글을 썼거든요. 들어와셔서 그냥 막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소개해드리고요. 자, 짝을 이번에 지세요. 이번에 좀 해주세요. 아까는 한 20% 했는데 지금은 한 30% 기대할게요. 네. 자, 잠깐 생각해보세요.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제 강의를 듣고 첫 번째, 내가 이런 걸 새롭게 깨달았어. 첫 번째. 두 번째, 나 이거 더 알고 싶어졌어. 더 알고 싶어졌어. 세 번째, 나 작은 거 하나 아주 사소한 거 가서 시도해볼 거야. 자,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생각하셨죠? 자, 두 분씩 짝 찍고 말씀 나누세요. 자, 시작. 머리카락 짧으신 분이 먼저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머리카락 기신 분이 말씀하시겠고요. 전사님 나오시는 분 같습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기독교교육은 다른 세계를 경험하는 겁니다. 다른 세계를 경험시키는 겁니다. 다른 세계를 가정에서부터 만드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이해되셨고,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아이를 약속하는 그런 방식, 아니면 문화, 여러분의 가치관, 인식이 변화되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랜 시간 동안에 잘 기다려주셔서 상당히 고마워요. 우리 친구들 많이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 조금 우리가 찬양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조금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는데 우리 조금만 더, 한 1, 2분 정도만 더 집중을 하고, 왜냐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가면은 또 까먹잖아요. 하나님한테 결단한 내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원래는 가정 예배를 드리다가 이 목사님이 집사역으로 한 거거든요. 이거를 위해서 가정을 잘 적응해 보겠다. 고백을 가지고 찬양 드리고 생각하게 기도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찬양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찬송하니 외치리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소하니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선물이 나의 원님이 나의 운명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선물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같이 통성으로 짧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한선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 부모님에게, 우리 가정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와 적용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거 결단하는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하고 실제로 가정에 가서 적용해보길 원합니다. 말씀만 듣고 잊어버리고 맞다, 내가 그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지금부터 결단하고 지금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이렇게 우리가 우리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정말 부부 관계에서도 또 하나님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서도 다르게 살겠습니다. 결단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통하여서 통하여서 가정 속에 우리가 개인에게 부모님에게 주신 것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 가정에서도 하나님 성경적으로 우리가 다르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관계에서 부모와 자식을 위해서 내 많은 사람을 명령하며 주여 주님께서 감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성경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실제로 살겠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그 시간이 평생 동안에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사실을 주시는 사람이 되게 하며 성경으로 살려주시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 성경으로 풀어내어서 우리 아이들 다른 사람에게 답이 될 수 있는 답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시도록 하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우리 이 시간에는 부장 선생님 나와주셔서 광고 가주신 후에 우리 간사부장님 장하성 부장 나와주셔서 축도로 이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세요. 가져가면 안 돼요. 네,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설교 말씀해 주시고 또 공모교육으로 좋은 강의를 해주신 장하성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화부 여름성경학교는 아쉽게도 오늘까지고요. 다음에는 또 큰 잔치가 달란트 잔치가 있으니까 또 달란트 잔치를 기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헌금 시간과 교과 인증 영상 시간은 따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가정국가는 여름 성경학교 1과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헌금연 기도는 시온이 어딨죠? 시온인데 예쁜 시온이가 다음 주에 헌금연이에요. 네, 대표 기도는 삼진숙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가정 침방을 받고 있으니까요. 담임 선생님께 말씀해 주시거나 저 뒤에 있는 게시판에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께서 축도를 해주신 다음에 단체 사진 촬영을 한번 할 거니까요. 축도해 주시고 자리에 잠시만 앉아 계시면 되겠습니다. 축도해 주시면. 이제는 우리의 소유와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는 역사시 하나님 나라의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 교육을 하기를 꿈꾸는 그다음에 그 영화 모든 가정들 이해와 그리고 자녀들 이해와 그 영화 부터 모든 섬기는 우리 선생님들 위해 이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